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성경들이 쓰여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에서 쓰여진 서신이지만 이 옥중서신에는 감옥에 있는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비참함이나 초라함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밝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신약 안에서도 가장 밝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베소서는요, 그 기쁨을 넘어서 담대함과 그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옥에서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알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신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1절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은 바울의 삶은 평생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이 이렇게 소개할 만할까요? 지금 누구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바울에게서는 자랑스러울까요? 예수를 따르고 믿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이 에베소라는 서신을 통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늘과 땅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이 복 때문에 그 은혜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뜻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신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베소의 핵심 되는 비밀이자 그 복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복을 선포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복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가 결국 성도의 가치이고 교회의 가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가치를, 그 가치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부끄럽게도 후회하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과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알고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 복과 은혜를 알려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을 주님께서 또한 교회에게 맡기셨음을 또한 봐야 합니다. 세상은 모르는 비밀이라고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 만세전에 그 예비하신 그 비밀, 그 복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고 성도가 작고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담대하고 당당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눈치를 봅니까? 성도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신령한 복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들과 기준으로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읽을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saint, 우리가 성자라고 부를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성자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말과 같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해집니다. 모세는 늘 거닐었던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를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늘 보던 나무였지만 그날은 너무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다가가려고 하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늘 오가던 곳인데 왜 그곳이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의 말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행동. 그런 어떤 행동 자체를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이지 이유와 원인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인 경건한 모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거룩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부와 명예가 그들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분위기와 전통적인 형식이 있으면 그것이 거룩인 줄 압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형식입니다. 그 형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며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그런 가증한, 부정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도로 불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나의 어떤 명예가 되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도에게 해야 될 한 가지 행동,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도입니다.
그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을,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도 시온찮을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하지만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이름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100% 은혜입니다. 성도로 불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입었을까요?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 불릴 때마다 그는 내가 사도다, 나의 말을 들어라, 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성도의 의미와 같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같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예수를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것,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 성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이며, 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원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잘못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가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인하여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 달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을 통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죄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내가 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도는요, 신실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자,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바울은 신실한 자라고 부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변함없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변함없음, 예나 지금이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 말이 그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는 삶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꼼수 쓰지 않고 부정직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며 그 사람의 행동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다른 사람이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수쟁이를요, 많은 기업들이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믿을 만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더 이상 예수쟁이를 그런 어떤 돈을 맡는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신실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신실함이라는 열매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결국은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신실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어기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때로는 어렵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주님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삶인 거예요. 공로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에 대한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은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 로마를 이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 그래서 믿을 만한 삶을 산 거예요. 성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삶으로 예수의 가치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이 받는 칭찬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를 보고 그분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성도가 은혜라면, 신실함은 삶의 모습이라면 평강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는 변함없는 나 같은 자를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그 변함없이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은혜입니다. 평강은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조건과 상황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시겠어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분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약함을 메우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인맥과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그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지난주에 풍랑 위를 걷는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풍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그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풍랑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흔들리는 풍랑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자, 그 폭풍우를 바라보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이기지 못한 그 승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폭풍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평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나의 시선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을 보면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란해도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아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평안하게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선물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평안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평안이 주어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안이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안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복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구속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 복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저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과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요. 그리고 평강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용서의 은혜, 성도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라는 세상과 상관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평안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만세전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은혜, 교회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그 평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복이 교회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성도라는 이름에 계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됨을 선포하고 알게 하며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님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